당황하셨죠. 예, 뭐 있던 의자도 다 없어지고, 우리 정현정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 분위기로 나가려나 보구나. 의자를 어제 이렇게 수리를 하다가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 다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천작업 완성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전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전 이것도 보기가 좋네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역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제가 교회 몇몇 분하고 연천군에 있는 어떤 그 계곡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계곡에 놀러 갔는데 그 놀러 간 장소가 제 친한 친구가 소개시켜 준 곳인데 동창이 운영하는 캠핑장이다. 한번 가봐라 해서 갔습니다. 교회 집사님들 몇몇 분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너 무슨 일 하냐? 나 지금 목회에 목사야 그랬더니 막 큰 소리로 웃더니 야 네가 목사냐고. 옆에 집사님들이 저를 보는 거예요. 정현영 목사님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 모르는 사람이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목사님한테 네가 목사냐고 큰 소리 칠까.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이 저 비슷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갑니다.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지만 그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저처럼 예수님처럼 고향 땅에 가면은 복음 받기가 힘들고 사람 대접받기 힘들다라는 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일까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 하반절 말씀부터 쭉 내려보면은 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가운데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온 장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즉 6장은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아서 쓸쓸히 떠나가는 모습인 반면에 이 마가복음 5장 가운데 속에서는 죽은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아마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6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5장 그 마지막 절의 그 말씀과 연관되어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라고 말합니다.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났다라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리, 칭찬받는 자리, 존귀하다 칭함을 받는 자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5장, 그 지난번의 그 사건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6장 5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 예수님의 고향의 땅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 5장과 6장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만 일하실 수 없는 상황, 일할 수 없는 공동체,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능력도 우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지 않아 아무 영광도 볼 수 없는 자리에도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권능이 필요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권능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메시아로 보여주는 동력이 되는 것, 힘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권능이에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어떤 죽음까지도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 보죠. 그 권능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누굴 바라보게 만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으로 따릅니다. 주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식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배워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권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그들의 백성 가운데 교만하여진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라 할 수 없는 그들의 입술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고향 땅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일들을 돌아보면은 왜 우리가 권능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동네에서도, 또 그 전 동네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듣고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 복음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수많은 군중들은 그 예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다예요. 그 말씀을 듣고 놀란 게 다예요. 왜 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왜 듣고 놀라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는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이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마리아의 아이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고향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자기 자신의 그 바라본 그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고 형제의 형으로 보고 동생으로 보고 그리고 오빠로 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늘 같이 봐왔던 자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편견이에요. 그 고향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편견 가운데 속에서 묶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놀라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편견 가운데 속에서 더 그의 신앙들이 믿음이 진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이 편견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신학적인 그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들에 대한 그 굳어진 마음들, 생각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하는데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체험한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편견을 갖는 거예요. 내 여건 가운데 속에 내 생활, 내 직장, 내 자녀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가운데 그 여건 가운데 속에서의 굳어진 그 신앙, 그 신앙의 그 편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막아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리, 배우는 자리, 놀라는 자리가 여러분 변화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 변화되는 그 자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는 자리는 듣고 알고 놀라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동역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주님께 온전한 연합하는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연합하여 동역하여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인간의 모든 생명의 어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그 고향 땅에서 그 친구에게 야, 네가 목사냐? 그 소리를 들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예를 들면요,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내가 보고 나서 야, 왜 이렇게 아프냐? 내가 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야, 니까지 게 무슨 기도냐? 그럴지도 몰라요.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목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모범적이진 않지만 그게 지탄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조용히 학교 다니고 조용히 끼리끼리 노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 그런데 사실은 제가 대학 때가 더 손가락질 받는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대학에 다녔던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기도를 받는 그런 어떤 그 동기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기도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친구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친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같이 말씀을 6주 동안 나눴어요. 그 친구에게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6주 말씀을 제가 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지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알겠죠? 여러분 동역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동역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1%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지 않는 한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동역하지 않는 그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 권능을 행할 수 없는 분이 아니죠. 5장 말씀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치료하여서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 작은 권능을 일으킨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역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음과의 이 동역은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과 모든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예수님 살아계신 막 증거하여서 그 사람 막 기적 일으켜서 그 사람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는, 즉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힘입은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자들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요구한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믿음을 요구했잖아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다. 동역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게 할 줄 믿느냐?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때 그 사람 받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동역합니까? 믿음으로 동역해요. 네, 고칠 줄 믿습니다. 네, 볼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죽었지만 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동역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권능을 이루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무엇으로 동역하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역하기 원하고 갈망으로 동역하기 원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동역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충족되어질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권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데, 야 정현영 목사님 말씀 살아있네, 정말 말씀이 귀하네, 야 이 말씀은 내가 예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인데 야 정말 오늘 이 말씀 야 새로 듣네, 듣고 놀라는 자리 가면은요 여러분 아무런 권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내가 동역하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내가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권능들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마치 드라마 쇼를 보는 것 같아요. 한번 흥겹게 한번 해봐라. 한번 목사님 한번 우리에게 한번 은혜를 줘봐라. 내가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아멘 할게.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야 정말 목소리 말씀 좋네.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역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는 거죠. 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내 질병을 치유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 세상의 짐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 후부터는 사람과 동역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스스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과 동역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네가 이 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이 땅을 네가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동역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그 죄가 만연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룩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를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노아에게 선택해서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구원하게끔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역한 거예요. 그 동역하는 가운데 속에서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졌고, 그 동역함으로 만들어진 구원의 그 방주 가운데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과 짐승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는 수많은 그의 군중들, 백성들과 그때 땅에 있는 거민들은 다 홍수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노아와 동역했어요. 아브라함과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이 동역했어요. 이삭과도 동역했고요. 다윗도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법궤를 운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말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그들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그 들은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이 담대히 전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역시 동역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뭘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동역이에요. 동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살아계셨을 때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제자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여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성령님과 동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들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고요.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동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2013년도를 살아간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용가리 통뼈라고 하죠. 용가리 통뼈가 아니에요. 여러분만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이렇게 들여다 놓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놀라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과 주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굳어진 그 신앙의 편견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내 신앙생활에 내 지혜의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일 것 같지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때, 그 하나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는 어떤 목사였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목사였어요. 저는 교회 청년들에게 큰 부흥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 청년들에게 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지겹게 말씀을 익혔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했고 성경 공부했고요. 근데 기도를 하면요, 7시간, 8시간 기도 인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권능이 잘 안 나타나요. 영적인 체험 별로 없어요. 울면서는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삶의 결단이나 예수님과의 동행함이나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그 확신함의 자리까지 돌파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나서 내게 변화된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역사들과 놀라운 능력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성경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씀으로만 동역했지만 이제는 성경 전체를 제가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다라면, 만나 주신다라면 이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과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목회자가 그 하나님 말씀에 동역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열린 것들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깊은 회개의 자리를 경험했고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은 여기서 치유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 일인데 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들이 어떤 교회에 드러나고 어떤 교회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 동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예배가 시간 돼가지고 내 몸을 드리는 게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역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어떤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은 울리는 꽹과리와 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소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것, 즉 동역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찬양이 됩니다. 귀신 들림까지 내어 쫓는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 자리가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궁전이 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역하여 찬양 전에 기도하는 거고요. 주님과 동역하여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여러분들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기도입니까? 아플 때만 기도하고, 가정의 일 잘 안 풀릴 때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요술램프입니까, 여러분들? 예? 뭐 복권이에요? 기도로 긁다가 잘하면 응답되고, 잘하면 안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 교제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역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치유를 선포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에 여러분 동역하셔야 됩니다. 동역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동역하는 데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많은 목사님의 일들로 우리가 동역하면서 너무나 많이 지치고 소진되고 시험 들었거든요. 목사님의 욕심에 따라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축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으로 지어진 교회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미혹돼서 내 몸과 마음과 재산을 다 드렸어요. 그것이 이단의 교회로 넘어갈 때 여러분 그것에 헌신한 그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탐심, 목회자의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동역할 만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스스로의 신앙을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웬만하면 교회 일에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동역하기 싫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 안 가고 어느 교회로 가요? 큰 교회 가죠. 수많은 군중 앞에 묻혀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일을 버리고 우리 교회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일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고 보니까 저에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탐심과 탐욕이에요. 한번 교회를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성장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이 여러분은 얼마나 달콤한지요. 순간순간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숫자 세어보고요. 더 많이 와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일은 그곳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곳에 나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 가르쳐 주세요.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동역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찬양으로 동역하고 친밀함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들이 부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하고 성도들이 동역할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그 상처 가운데 굳어진 그 편견들을 여러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예전에 드렸던 그 충성과 그 헌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드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들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부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연합을 막습니다. 동역을 막습니다. 교회가요 따로따로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한번 신앙생활하면요 전혀 부딪힘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식사하고 잠깐 교제 나누고 가면요. 시험들 건덕지가 없어요. 그 시험이 언제 와요? 어려움이 언제 와요? 모여서 하나님의 일할 때 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과 사람과 형제와 형제와 자매가 자매가 동역할 때 여러분 피격거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주일에 한번 신앙생활 마음대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대로 신앙의 어떤 경험대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세상 사는 삶도 즐겁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그 삶을 주님과 동역하는 삶, 예배하는 삶, 말씀 보는 삶, 기도로 동역하는 삶, 찬양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예수님과 동역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괜히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괜히 섭섭하게 만들고, 괜히 짜증나고, 괜히 작은 일에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주님과 동역하는 것을 막는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신앙의 편견을 버리시고 여러분 주님과 동역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상처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가 동역하여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통과하여 돌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통통코리아 우리가 식사로 섬겼어요.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 월차 내고 또 자기 쉬는 생활 포기하고 자녀 양육 문제도 있는데 다 버리고 와서 봉사하고 또 찬양으로 헌신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두 끼를 하고 저녁 때 2번 식사를 준비했어요. 한 3-4사람이 준비를 하셨어요. 또 우리 많이 오셨을 때는 우리 저녁 때는 많이 오셨고요. 근데 체력적으로 정말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늘 물어봤어요. 하면서 힘들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저는 여러분의 영도 보지만 여러분의 육도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육신이 약한지 안 약한지 알아야. 그래서 안다는 것이 여러분 뭐 이렇게 무당 점치듯이 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분 내일까지 오면 최소한 들어 누우시거나 링게를 한 방 맞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 내 몸을 주님 앞에 동역할 때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권능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이 교회의 일에 정말 내 마음을 들여 동역을 하면요.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요. 수련회를 가는데 이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는요. 내가 그 자리에 동역하여서 내가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갈망하는 마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 체험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 가운데 속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시간이 여건이 안 돼서 갈 수 있을까? 그냥 내가 그냥 바쁘니까 좀 그냥 주일날에만 참석할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거나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강권하여 역사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 주님의 그 행하시는 그 권능들을 체험하기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동역하는 마음만 취하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며칠의 가정 가운데 속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막 그 수련회를 소망하는 마음이 들게 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주서부터 여성도회님들이 저녁 8시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12시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남은 3일 기간엔 여성도뿐만 아니라 남성도님들도 오셔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사모하면서 그 시간을 위해서 동역하고, 목사님 내가 이번 수련회 때 내가 할 게 없습니까?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어요 라고 동역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뛰어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그 권능과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이 물 붓듯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자녀와의 그 가정과의 그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 최선을 다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전부를 동역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저 죽어가는 저 북한 땅 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순교자의 각오로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우리 북한 땅에 복음 전합시다. 오늘 여러분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연변으로 저 다음 주까지 다 모여서 다음 주에 우리 연변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 북경에서 우리들이 교회 지어서 우리 그곳에서 북한 사역합시다. 동역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자리에 제가 선포하면 누가 올까 아직 참 누가 올까요? 오시겠다고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 가겠군요. 그 큰 동역이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동역은 잘 보세요. 확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 작은 헌신.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 교회 안에서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휴지를 주스면 좋은데 이 허리 굽히는 이 동역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작은 거 하나 주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권능이 부어지는데,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내가 이 작은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헌신한 만큼, 동역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씩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동역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어느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역을 원하십니다. 알고 깨닫고 놀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알고 듣고 놀라움을 갖고 그 내 삶 가운데 있는 편견을 그 주님의 그 말씀으로 파쇄하여 버리고 내가 내 몸과 마음 전적인 그 헌신으로 주님과 동역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일부터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에 나가서 또 다른 단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주신 그런 성령님과 교통하여 교제의 그 자리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머릿속 가운데 막 부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동역하여 선포를 합니다. 믿음으로 동역하여 선포할 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막
방언받지 못하신 분들이 방언 이렇게 받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동역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방언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요, 그분 안에 믿음으로 동역하는 사람들이 아멘을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그 믿음의 선포로 동역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포한 그들의 그 군중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외부에 사역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성도님들도요, 저 정현영 목사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 부흥에 강사로 왔으니까 분명히 은혜가 있을 거야. 뭐예요? 그 부흥회를 사모하는 동역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과 정말 실제적으로 이룰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동역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동역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예배 나올 때 예배 동역하는 마음으로 나와보세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내 육신의 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자는요, 대충 이렇게 준비하는 이거는요, 권능이 나타나겠어요. 내가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친밀함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강대상 나오는 목사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이 자리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목회자 성도가 주님과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모이는 사람의 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놀라는 자리에 머물러서 내 신앙의 편견대로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닌지, 늘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 편견 안에 어떤 편견이 있는지, 묶임 가운데 어떤 종교적인 묶임이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기로 하고, 또 내가 주님과 연합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내가 예배에 연합되지 못하는지, 새벽 예배에 연합되지 못하는지, 내가 기도 모임 가운데 연합되지 못하는지, 봉사하는데 내가 연합되지 못하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데 찬양으로 연합되지 못하는지, 기도로 연합되는지 못하는지, 교회와 목회자와 연합되지 못하는지, 또한 목자와 양이 이렇게 동역하지 못하는지, 오늘 이 시간 내 동역, 그 작은 동역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동역이 확장되어져서 그 순교자의 자리까지 하나님 내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앞서 말했지만 다 나같지 않아요. 나처럼 이 사람도 좀 일하지, 나처럼 이렇게 좀 교회 일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역할 수 있는 범위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동역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좋은 나무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은사가 넘치는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이 넘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권능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권능들이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다시 오실 그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 동역의 그 권능들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세 번 크게 부르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세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들이세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교회와 동역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여러분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시고 몸된 교회와 동역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과 여러분 동역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동역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 동역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동역하세요. 주님과 연합하세요. 여러분 교회와 연합하세요. 주여 찾아가 주시어서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여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주 권세 가장